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아무래도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게 되니까 저도 목이 많이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도 그래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감기에 주의들 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잘 보면은 그 시편 편수 표시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15개의 시편을 우리가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분류를 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왜 올라간다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위치에 관계없이 중심 도시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입니다. 해발 790m, 꽤나 높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동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과거에도 해결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 이상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순례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15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121편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말씀들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우리가 바라보면 산을 봤기 때문에 불쾌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산만 보면은 내가 불쾌해지고 산만 보면 막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고 토할 것 같고 그러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연이 있거나.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색깔을 생각하셔서 그냥 아무 색깔이나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 하나를 지으실 때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전통에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영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 중에서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움을 먹고 삽니다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피정에 많은 영향을 받은 글이죠. 자연만 보아도 치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연 안에는 요즘에 그 자연 치유력을 많이 강조하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방송에 보면 암에 걸렸는데 이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서 살면서 공기 좋은 거 마시고 물 맑은 것 먹고 거기서 기르면서 유기농 채소들을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막 이런 방송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오늘 이 자연이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와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천지와 그 천지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다 깊은 관련이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나에게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별로 놀라지 않을 표현이고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매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큰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엇과 싸웠습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예언서의 주제가 우상 숭배를 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067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제일 위에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빨간 글씨로 우상의 종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잊어버리죠. 어디에 무슨 말이 있었더라? 예레미야인 건 기억나겠는데 몇 장이지?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막 펼쳐보면은 여기 위에 제목에 우상의 종말이 있으면 예레미야 10장이구나. 빨리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깨끗하게만 보관하는 게 성경에 대한 존중이 아니니까 좀 쓰셔도 됩니다. 메모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설교 들으면서 느낀 게 있으면 꽂아서 거기도 표시해 놓고 막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에 관한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의 하나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근데 여기는 우상에 대해서 그 말을 써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짓지 아니한? 어렵습니까? 가로. 무엇을 짓지 아니한? 네, 천지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사실은 천지를 지을 수 없는이겠죠. 천지를 지을 수 없는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존재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성을 표현해 주는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거룩성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천지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는 거죠. 우상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어 만든 거, 조각해서 만든 거, 거기에다 소원을 비는 것이 그게 무식한 것이다. 명문대학을 못 나온 게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이나 경제적인 지식이나 정체적인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천지를 지을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식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참된 이성의 기능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연결된 신앙의 고백이 참된 우리의 지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 지식 위에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서의 우상은 실체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데 100번을 기도한들 1000번을 기도한들 어떻게 그것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언서의 중심 메시지인데, 이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한 번에 표현한 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우주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함께 개인의 체험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설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아래 들어있어야 돼요. 그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이 왜 놀랍고 중요합니까?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각 개인의 환난의 삶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부딪혀서 만나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곱씹어 봐도 가치가 있고 좋다는 겁니다.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언제고 우리가 다시 읽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도 좋은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복음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왜 제한적이고 짧게 됐다 그랬습니까? 왜 경전도 제한적이고 책이 짧다 그랬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경전보다 짧은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수명이 짧으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이런 성경이 10,000권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가는데, 거기에 단절이 일어나면 지식적인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바리새적인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무슨 뜻이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셨고, 그 구원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종교개혁자들은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묵상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는 신의, 구원 얻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데에는 편차도 있고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완성을 이루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득도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나의 상태가 내가 완벽해, 나는 완벽해, 더 이상 나는 예배를 드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죠. 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찬양 속에 잘 배어 있어요. 잘 나타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올라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힘드시죠?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 곳이니까 우리도 성광교회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계속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성광교회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평범합니다. 이 평범한 것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 그것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사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자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이 시인의 체험이 녹아져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도우셨다고 했는데 그 선조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돕고 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도 누구는 남을 것입니까? 나의 후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처럼 내가 없어져도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치게 되지만 영원한 존재로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존다라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세운 군사들도 실제로는 파수꾼을 하다가, 그러니까 보초를 쓰다가 많이 존다는 거죠. 군대에 가본 분들은 다 체험이 있죠? 네, 항상 군대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보초 쓰다가 많이 졸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나는 거잖아요. 비무장지대를 넘어와가지고 GP에 전방 초소에 누가 걸어 들어와갖고 똑똑하고 귀순을 했는데도 총을 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본 사람도 없고 무슨 안부어 진돗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그러죠. 많이 졸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많이 존다라는. 사람의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우리는 의지하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지 않으면 부지런한 파수꾼, 졸지 않는 파수꾼의 역할도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에 있죠. 자, 127편의 1절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나 개인이 열심히 해도 우리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내 열심히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은 열심히 했는데 IMF 구제금융이 돼서 국가가 부도 상태에 이르면 우리 회사가 열심히 했던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열심히 전투를 해도 우리 군대가 다 지게 되면 나도 진 거죠. 나 혼자 이겼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려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간증을 듣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대한민국에게, 남한에게는 지키도록 배려를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24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이 표현 하나를 받으라도 6.25를 다시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군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애굽의 군사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회개하고 나를 참된 예배를 나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교회에 헌신하면 어떠한 고통도 실패도 없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모든 것에 실패가 없습니다. 병에도 하나도 안 걸립니다. 차랑 부딪혀도 차는 찌그러지는데 사람은 안 다칩니다.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두시는 가운데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자연이다, 우연이다 말하지 않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연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대구의 대명교회 주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가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큰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이제 그 자금의 총책을 맡게 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몹시 피곤한 날 대구에서 떨어진 도시까지 다 수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대구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는데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안고 잤던 이 현금을 들고 있었던 이 돈 따발 가방이 없는 것이.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차를 세워달라고 아무리 봐도 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그가 내려서 걸으면서 하나님, 이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저는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서 뛰어내리려고 가면서, 그런 하나님, 저를 정말 이 작은 미물인 나의 기도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다면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나를 내려주고 올라가는 거죠. 자신도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이 언덕 꼭대기에서 버스가 떨어지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래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막 다치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자신도 가서 막 도와주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품에 그 속에서 자기 지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파주가 부모님 고향이라 제가 7살 때까지는 파주에 살았어요. 근데 뭐 그때 막 뛰어놀고 그랬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요 앞에 이제 가게에 세를 주고 그 바로 안에가 우리 집이었는데, 막 그 가게에 세 놓은 그 종업원들이 뛰어와가지고 아주머니 큰일 났다고 얼굴이 사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막 뛰어나갔더니 이제 차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가 어딨냐고, 재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저 차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속에서 찾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어 나오면서 엄마 그러더래. 안 믿어지죠. 하나도 안 다쳤대. 하나도 안 다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또는 기억을 못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내가 부딪힐 뻔했는지 그걸 내가 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라디오 프로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운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모르겠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운이 없게 죽은 사람 10위, 뭐 누가 뭐 바람이 불어갖고 간판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 9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어떤 사람이 그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 머리에 부딪혀갖고 죽은 사람. 그게 말도 안 돼. 이런 그냥 재밌으려고 한 거다 했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누가 죽었고 쭉 하더라고요. 그 정말이구나. 그런 경우도 있구나.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뛰어내렸는데 그 머리에 맞아서 죽는다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슬픈 얘기인데 웃긴 얘기처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10등부터 1등까지를 소개한다.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집을 나가면은, 아니 집 안에 있어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인사도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에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출입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별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유 참 재미없게 살았는데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신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의 이 놀라운 기능들과 조화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은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막 스스로 막 조절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예배자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연이 아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신 것과 같이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올라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기를 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으로 찬양을 지은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나라와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이토록 배려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기를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모든 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배려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며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족들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순례했던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호자가 되시며 후원자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 나라와
우리와 우리의 후손까지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